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보고 14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이 일로 지금 한국도 시끌시끌하고 일본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자기 나라 땅에 자기 대통령이 갔다 오는데 왜 무슨 배수라고 이렇게 말들이 많으냐 이런 분들도 있고 하필 이 한일 양국을 생각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때에 그런 일을 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러면은 독도를 방문했을까? 출처건데 자기 형님이 어머니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좀 국면을 한번 전환을 해볼까 해서 쇼핑용법을 썼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가까우니까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려고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또 순수하게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우리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서 뭔가를 한번 얘기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한번 크게 헌신을 하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속뜻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또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분명히 어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방문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문 결과가 과연 한국에 유익을 줄 것인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장소를 방문할 때에 다 계획이 그 뜻이 있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간다, 미국을 간다, 유럽을 간다. 그냥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시간이 중요하고 다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가치에 맞는 장소를 택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에는 딱 3년을 삽니다. 실제 3년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만 3년이 아닙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어떤 지역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고 그 사람들이 잘 만나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신앙과 여러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한 얘기들을 하셨다고 하면 그 사실적으로 성경의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방문과 그 만남은 분명히 특별한 뜻이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 있겠는가? 우선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갈릴리는 이렇게 북쪽에 있고요. 그리고 유다는 남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다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아시리아가 BC 722년에 이렇게 북쪽 사마리아의 옛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귀족들을 자기 땅으로 아시아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몇만 명의 아시리아 사람들을 들여보내가지고 그 땅에 정착을 시키면서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인하고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다른 이민족하고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은 본의 아니지만 전쟁에 의해서 패전국이 되면서 그 혈통이 그냥 섞여버렸어요. 작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사마리아 땅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남쪽에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유대 종교인들이 볼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변절자입니다. 배반자입니다. 작종들, 작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서로 친구하지 않습니다.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얘기도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는 마치 원수처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라는 사람들이 사마리아가 보기 싫으니까 여기가 요단강이 흐르는 지점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오른쪽으로 해서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유다로 갈 때는 다시 강을 건너서 일로 내려가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이쪽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유대에서 이렇게 가시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보통 행동. 그런데 그런 관례를 전격적으로 깨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그 사마리아에서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방문한 것은 계획적이었다. 굉장히 뜻을 가지고 특별히 방문을 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특별히 그곳에 뜻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셨다면 한낮에 우물가에 가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물은 아침에 밥 지을 때에 물이 필요하고 또 저녁에 와서 씻고 또 밥 짓고 마시려면 아침과 저녁에, 유대는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사막 지역이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물을 빚는 게 우리 이렇게 수도꼭지 들듯이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물을 보면요, 깊이가 한 30m, 40m, 한참을 두레가 돌려요. 그러려면 시원한 아침에 아니면 해가 떨어진 저녁 무렵에 물길로 가는 게 그 사람의 습관들이고 그리고 모든 기후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햇볕이 쨍쨍 내리고 사람들도 안 오는
이거는 우연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을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한낮에 물길로 오는 한 여인만을 특별히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셨고 그 수가성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틀림없는 게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게 나옵니다. 그 여자 보고요. 네 남편을 데려와.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에게 제일 감추고 싶은 비밀이 뭐예요? 남편을 데려오는 거예요. 왜? 지금 유부남은 다른 사람의 남자를 지금 데리고 살잖아요. 자기 남편이 아닌데 지금 같이 살아요. 근데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불러올 수가 없지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지금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다른 여자의 남편을 네가 데리고 살고 있잖아.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이 여자가요 완전히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처럼 경기를 하면서 몰래 잡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악을 진정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 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거기서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해석해봐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 땅에 가셨고 많은 사람이 아니고 죄 많은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꼭 집어 만난 것은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주려고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 여인에게 이제 모든 과거를 벗어났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과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방문하셨고 그 여인을 만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걸 들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성전하신 이후에 나중에 얘기해요. 사마리아 수가성을 다녀가신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대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데려갔어요. 가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성전하실 때에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 땅이 뭐예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저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출발해서 땅 끝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복음이 통과하도록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미리 사마리아성을 방문하시고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굉장히 복음적이면서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시면서도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잘 플랜을 짜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누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 행보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나 어떤 단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즉 복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잘 계획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전략적으로 복음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랑의 교회가 한국에 제자화한다고 해서 온 세계 아니면 한국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제자화를 막았다고 했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는 성공하고 잘 됐는데 나머지 교회는 다 실패했어요. 왜? 각 교회가 가진 특수성이 있어요. 각 교회가 가진 장점과 여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복음화라는 사명을 이루고 같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각 지역에 맞고 교회에 맞고 은사에 맞는 그 특화된 전략적인 계획된 효과적인 그러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바로 간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맨 처음에 복음화될 때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산장사들이 중국에 이산파로 들어갔다가 선교사에게 먼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한국에 기독교가 교회가 세우기 전에 벌써 중국에서 한국말로 마태복음이 먼저 번역이 돼가지고 인삼장사가 인삼 등과 같은 그 비상자에 번역된 한국 성경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 펜셀러 운동으로 오기 전에 벌써 함에도 소외라는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자기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먼저 한국인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요만한 애들도 술 먹고 길거리에서 정말로 정신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갈릴리 교회로 그리고 영어 배우로 토론토 대학으로 라이브스로 OCAD 대학으로 여기 헌법 칼리지로 여러 학교로 오는 청년들에게 복음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가서 남은 평생 우리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훌륭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적 선교의 사명이 갈릴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저 베이징에 있으면 유학생 선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학생이 별로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이 많은 대학교와 학원들과 홈스테이를 많이 하는 이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복음하기 위해서 수가성을 택해서 그 여인을 만난 것처럼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전략적으로 이 청년들을 복음화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심어주는 놀라운 사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보면 이 서양 사람들 지금 홈스테이 하면서 주중에는 뭐 그런 식빵이나 무슨 햄버거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또 영어를 받아.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한국 사람을 보면서 한국말 하면서 한국 김치 먹으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 와서 부모들 떠나서 영어 배우면서 좀 자유롭게 편하게 좀 땡땡이 치다가 한국에 간다고 했는데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 몸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오히려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도전을 갖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 공부하러 오는 유학으로 오는 취업자로 오는 청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베푸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부여된 전략적 사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참 대화의 천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 걸 보면요 어떤 상담가도 한복할 만큼 이야기를 참 풀어가시고 짧은 시간에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그 깊은 진리의 영역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요, 사마리아 땅에 앉아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물가에 다 앉아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한 사람 왔어요. 처음 봐요. 그러면 얘기를 시작한다고 할 때 무슨 화두를 맨 처음에 띄우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습니다. 처음부터 네 남편을 불러라 이러면 그 여자가 그렇게 미쳤나? 지금 남자가 지금 문제 나보고 남자를 불러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대본에 예수님이 처음에는 남편 얘기 일절 안 해요.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 들어온 사람에게 우물가에 앉아서 제일 공감대 있는 얘기가 뭐예요? 물 얘기잖아요. 물 좀 주시오. 야, 그게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고도의 대화법입니다. 아, 물가에 앉아서 목마른 사람이 물 떠오르는 사람에게 물 좀 주시오 하는 만큼 자연스러운 대화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부부가 해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중요한 사업한 사람도 마찬가지. 딱 만나자마자 바로 기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날씨 얘기도 하고, 스포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되는 세상 얘기도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시사학교에서 사장님이 목사님 칼럼 하나 써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칼럼 같은 거 부탁할 때는 한 달 전에 미리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 좋은 글을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한 3, 4일 놔두고 딱 그렇게 할 때는요 얘기는 안 하지만 왜 그랬겠어요? 누가 원래 하기로 돼 있는데 펑크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론사에는 정기 시간이 딱 되고 질문을 내야 되니까 굉장히 자기로서는 정말 바쁘고 급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때가 금요일을 받아서 월요일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까지는 목사가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한때 그때가 언제냐면 금요일날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면서 동해났다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아침에 오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가 일본을 이겼다. 이러면서 동해나고 일본을 이겼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죠.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요 지난주 수요일날 시상회를 보면 축구와 하늘나라 올림픽 이렇게 암냈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 평가를 쭉쭉쭉 하면서 어떤 영적인 그런 얘기를 좀 썼어요. 그랬더니요, 야, 정말 요즘은요, 온 세상이 하나예요. 에드먼톤에서 벌써 제 동생이 누구를 알고요.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시적절하다. 이러고 왔어요. 네, 시적절. 그래서 그러니까 내 올림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한국 축구에 관심이 많은데 축구 얘기를 가지고 하늘나라 진리를 전해보자 하는 게 그게 제 뜻이었고 그 뜻은 바로 물가에 앉아서 물 얘기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늘나라 생명물, 생명수 얘기로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화법, 그 화두를 띄우는 그 지혜에서 배워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 깊이 있는 대화, 유익한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어디서 그런 자녀하고 나하고 사이에 공감대를 찾느냐? 어디서 나의 대화 상대자로부터 나하고 같이 관심을 가진 얘기를 풀어갈 것인가 했을 때에 오늘 물 좀 주시오 라고 시작한 예수님의 지혜로부터 대화를 풀어가는 그런 기술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복음 전체를 보면 목적이 물 한 그릇 얻어 잡수시려고 물 좀 달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좋게 해서, 눈이 금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한번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수 말씀. 자, 빨간 글 시작. 네. 저하고 같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고 싶은 목적이, 대화를 거신 목적이, 방문하신 목적이, 그 여자를 만난 목적이 딱 드러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생수, 영생수를 주고 싶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와, 우리 모든 대화와, 우리 모든 만남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인척 간에, 아니면 공사간의 모든 만남과 관계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과 구원과 하늘나라에 대한 생명이 담긴 이 떡과 물을 주지 않는 관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깊이 있는 본질적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을 전해주는 관계와 대화와 모든 사업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선교지에 가서 뉴욕 교회가 와서 선교지에 열흘 있었는데,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전도한 적도 없고, 그저 콩밥만 열흘 동안 열심히 현지인들 도와주고 땀 흘리고 가다. 또 뉴욕의 대학생들이 그런 농사 짓는 그런 노동에 땀을 흘리고 기쁨을 얻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많아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하는 것과는 유익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부자들의 주변에 와서 콩팥을 내줬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 하고 가면 무슨 의미 있어? 낮에는 콩팥을 냈다면 저녁에는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생수를 그 사람들이 얻도록 가지고 마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진리와 이 사랑을 전해주고 가야 그 선교 활동이 의미 있는 것이지 콩팥만 배우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교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브로드 따라하면서 공부하면서 친구를 사귀면서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관계들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냥 물만 먹고 밥만 먹고 그냥 왔다 갔다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축복과 영생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주어질 수 있는 이러한 대화, 이러한 삶,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될 때에 정말 수가서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전달해준 그러한 사역이 오늘 토론토의 우리 삶에 재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대화 가운데, 모든 일상사 가운데 생명이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햄버스에 일어나는 여러분 사업장에, 가정에, 모든 인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단 한 번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그 여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물동이를 그냥 던져버리고요. 보험대로 이 여자가 뛰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들은요,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사람들 많은데 가는 걸 싫어했어요. 왜? 그러니까 한낮에 혼자 아무 물질로 오지 않는데 혼자 온 거죠. 근데 지금은 보세요. 변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과거와 현재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가 만난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다리는 메시아다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뒤쪽으로 보면요, 예수의 사도행전이 요한복음인데요, 잘못해서 4장에 보면 예수의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게 된 거는 이 수다성 여인이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서 불러왔고, 불러온 사람들, 예수님께 온 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게 된 거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자기들이 깨달아서 그렇게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오늘 두 가지 적용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수를 발견했다, 메시아를 발견했다, 진리를 발견했다, 영생수를 발견했다, 정말 이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으면요,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되니, 그리고 내가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또 전해주는, 그래서 도를 듣고 도를 실행하는 그러한 삶의 경지로 나갈 때에 그게 그 도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도가 복이 된 그 사람 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도가 전파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외선 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0이 제일 많고요, 제로가 제일 적어요. 4, 5가 적절한 날이에요, 자외선이. 오늘은요, 6에서 7에 센 날이에요, 오늘. 근데 이 자외선이 하루 중에서 제일 세게 비추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1시 22분이, 여러분, 이제 40분 있으면 자외선이 제일 강할 때에 바깥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나다는요, 북쪽에 있고 북극 상공에는 오존층이 뻥 뚫려서 CO2 가스가 지구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자외선이 여과가 안 되고 걸려지지 않고 바로 카나다 사람 피부에 내리 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요, 여기에 피부하고 자외선이 합작해서 멜라닌이라고 하는 검은 색소를 생성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없어지는데 자꾸 많이 조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김이 되고 주근깨 되고 금부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홈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날은 자외선 차단제, 선블락, 프로텍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바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제 말을 듣고 운동할 때나 이렇게 외출할 때에 그거 선크림을 바로 나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제 말 안 듣고 막 돌아다니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피부 노화가 빨리 오게 돼요. 그리고 스킨 디지즈 중에 제일 나쁜 게 암이에요. 스킨암, 피부암이 발생할 확률이 카나다에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청소년들 피부 태운다고 일부러 자외선 쪼여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금수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암 발생이 한 30~40배 높아진다고 청소년들 못하게 금지한 법안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를 배웠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는요, 이런 자외선이 강하게 비추는 날에는 미리 선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나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금 외출하면 지금 막 바르고요. 그러면 안 돼요. SPF 그게 하나가 1이 20분이에요. SPF가 15가 있으면 300분이고요. 요거 5시간 동안 그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효과를 발하냐면 바로 한
1, 30분 지내야 그 보호막이 형성이 되고 자외선으로부터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에 외출할 것도 12시 반에 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이 목사가 뭐 그런 것까지 다 아나. 아니, 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제가 원래 옛날에 과학도 공부하고, 근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진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왜 행복하는구나,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깨달았어. 그러면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실천을 해야 그 배운 도가 사랑이 자기 것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생명수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진리의 도를 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도를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이 도인이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